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이 빌라도의 이 물음과 같이 마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의 왕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들과 또한 그것에 맞는 답들을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단순히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지금 이제 27장에 와서야 드디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은요, 단순히 그 어떤 민족의 왕을 호칭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두를 지칭하는 사람들의 왕이 되심을 전 인류적으로 보편적인 왕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만의 왕이었으면 우리가 굳이 이분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찬송하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지금 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의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대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마태는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여러분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관심 갖고 지금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을 찾는 것이 마태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야기들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도 나오고 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예수님이 그냥 지금부터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벌써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왕을 내가 지금 소개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용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와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7장에서 보신 것처럼 11절에도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또 27장 29절에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꼬는 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참 성경이 역설적이죠.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는 표현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거죠. 이건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싶어 갖고 한 겁니까? 아니죠. 조롱조롱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못 믿었을 뿐이지 결국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 가지 군인들이 와서 가시관을 씌우고 했던 것도 사실은 왕의 상징적인 그 관을 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어떤 그 갈대를 갖고 예수님을 막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왕홀이라고 하는 왕들이 쓰는 그런 증표고요. 또 옷도 홍포를 입혀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의 옷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시들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입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그 아래에 섰던 사람들이 선언을 하죠. 고백을 하고 또 선포를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왕 중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죽는 그날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즉위식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십자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왕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찬송했던 것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또한 영원토록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넘어가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이 또한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이요, 마태는 마태대로 자신의 의견을 다 표현했지만 마치 어떤 모자이크를 하듯이 한 부분을 열심히 색칠을 했는데 마태는 마태대로 그 색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66권 전체를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그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이렇게 마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7장 전에 26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장 궁금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일한 질문들인데 11절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첫째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 사람들의 눈에 궁금했던 내용이냐? 자,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시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이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의 말 가운데 어떤 내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해 보라는 거죠. 구원자인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자 아니었나? 그럼 자기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이 의문이 풀리면 사람들의 의문들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한 의문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질문이 또 어떤 게 있어요? 61절을 보세요.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이 말을 듣고 이것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사흘 만에 어떻게 지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궁금증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6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궁금했던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봤던 이 네 가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 물음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연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뭘 풀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 푸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을 읽어왔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음을 십자가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해결을 하는데 궁금했던 이 모든 것을 십자가가 해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죠. 거기에 나타나는 게 이제 27장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51절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늘 뭘 해석해 준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그 해석의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담력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피가 흘려진 것이 결국은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요, 거룩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없게 만드는 그 경계선이었다고요. 그것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율법적인 모든 중보자 역할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엽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응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제사장에게 나갔어야 돼요. 중보자를 통해서 내 죄도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들고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휘장이 갈라지고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그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태는요, 사람들이 궁금히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십자가로 다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능력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읽으신 말씀처럼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그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아브라함 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살렘 왕을 만나죠. 살렘 왕은 누구예요? 네,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고 모든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구약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0의 1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 전체에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멜기세덱과의 그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요. 살렘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 되어지는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기원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본래대로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느 산에 올라요?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여기에 올라서 내리치려고 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고백한 게 뭐예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미래형이 쓰여질 게 있고 또 현재형이 쓰여질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래형을 씀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난 것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로 가면요. 다윗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예루살렘하고 관련이 있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타작마당에 갑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르난이라는 말씀이 의미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심판, 말씀의 타작마당이니까 말씀의 심판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에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 때의 모리아 산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곳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곳에 오르난 타작마당에 말씀의 심판이 있을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다윗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왕국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렘 왕, 살렘, 예루살렘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동산을 거쳐요?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안식,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죽으러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만이 사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였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는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은 죽으러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세상 왕은 누리려고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왕은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요구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 중에 왕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겠어요? 제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 중에 꽃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그러면 가장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애써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 열심을 갖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죽으려고 믿는 거라고요. 작정을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오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겟세마네를 통해서 길은 다 짜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가 사는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이 단계를 내가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결단해야 될 것에서 결단하시고 나는 이제 죽기를 작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과 제가 열어가셔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벌써 다 드렸던 얘기지만 여기는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셨고 그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는데 다윗은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보산까지 다 갔다가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그냥 그곳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아쉽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둥 2개를 세우잖아요. 2개를 딱 세워갖고 석류 양식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렁주렁 모양 양식을 막 내지 않습니까? 백합화 양식의 장식도 이렇게 꽃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짓잖아요. 그 여러분 오른쪽에 왼쪽에 2개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야긴은 뭐고 보아스는 뭡니까?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있다.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 이 얘기는 현재형이에요. 자, 현재형으로 이렇게 쓴 것은,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선생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죠. 현재형으로 썼잖아요. 동사를, 비동사를. 그러면 내가 지금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쓴 거지만,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어제도 선생님이었고 지금도 선생님이고 내일도 선생님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현재형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지금 내가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지금 상태만 얘기하는 거면 ing를 쓰겠죠.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말 자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영어 문법에 현재형을 쓰면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한 것. 그것을 쓸 때는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재형을 쓴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약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가 세우시리라. 그 두 개 합치면 여기는 그가 세우시리라. 이건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is going to나 뭐 will이나 이런 표현으로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진리가 되는 그 누군가 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라고 해놓고는 그가 세우시리라. 뭘 세워요? 성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세웠다 그러면 되는데 왜 세우시리라 그러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진짜가 아닌 거죠. 진짜 성전을 그가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못해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부를 맛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음부의 권세에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과 다른 그 하나의 능력. 돈을 잘 셉니다. 돈을 잘 버십니다. 이게 능력이면 사람들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재벌이 있는데 그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과 다른 구별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그 능력이 있으신 그 분이 그가 세우시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는 역사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지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모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세 개의 축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그 일 자체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일이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그의 능력, 결국은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미 이와 같이 야긴과 보아스 이 표현을 쓰면서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벌써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전된 몸을 일컬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니까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오늘 마태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맞지요. 유대인의 왕이 맞냐?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되는 게 맞냐? 라는 물음에 네, 맞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네, 십자가를 통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궁금히 여기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요, 이와 같이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곳에서 고통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너무 슬펐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열려지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 의미들이 다 영적 의미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전, 이때의 성전은요, 빌딩이에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피직스한 이런 그 성전을 가리킨다면 몸 이후에는 성전 개념이 바뀌는 거죠. 영적인 성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요, 다 여러분 의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 날짜 따지고 숫자 나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때로 가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땡의 개념, 의미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도 보면 뭐 숫자로 나오는 날짜 수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정해진 날짜도 다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이제는요,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세례파들은 그냥 계산을 해내죠. 그래서 맞춥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14만 4천이라는 그 표현도 숫자잖아요. 그 숫자를 숫자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 숫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14만 4천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열심히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보석들의 그 개수와 지파의 수와 뭐 모든 수가 다 있는데요, 잘 계산하면 14만 4천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이 그냥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느 그냥 이단에서 종파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을 끌어모아서 만들어갖고 우리 교인 만드는 이 사람 외에는 다 아니다라는 말, 그건 절대로 틀린 얘기죠. 이미 거긴 넘쳤어요. 넘쳤는데 이제 말이 바뀐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또 바꿨습니다. 아니 세상의 진리가 그렇게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여러분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올바른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씀을 따라서는 절대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래서 6월절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 6월절 절기로부터 이제는 종말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만큼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되새기고, 분명히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요, 유대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가장 전통적인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4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마태가 다 답변을 해주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66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바뀌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성전이 몸이 되셨던 그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그 몸이, 성전이 바뀌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찾아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를 성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요, 어떤 의미가 생기느냐면, 성전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화가 되어지는, 그것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되어진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덮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시는 마음,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매달리는 그 마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시화하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표출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전은 우리 마음의 신앙,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형상화하고 또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화시키는 그런 빌딩으로, 또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관이고 또 성전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시는, 등극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곳에서 왕과 같은 그런 그 자격으로 왕처럼 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왕처럼 십자가를 헌신적으로 지시고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 어떤 의미이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성전이 되어지는 역사,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에는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